이 시간은 세상을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쟁을 많이 겪은 여러분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950년 6월 25일 6.25와 같은 전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50만에서 한 5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또 그 당시 인구 3분의 1에 해당되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집들은 무너지고, 남자들은 간밤에 끌려가서 뒷산에서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부녀자들이나 처녀들은 추행을 당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려서 고아원이 많이 여기저기에 지어졌습니다.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참혹한 비극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앞으로도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잘 사는 민족이 돼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패한 후에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쓴 시가 시편 137편 1절로 2절인데, 다 같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한번 노래 잘한다면 노래 좀 한번 해봐. 그래서 막 노래를 시키면서 여러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디 노래해봐라 막 이러면서 그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니까 바벨론의 강변을 찾아가서 여러 강변을 돌아다니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무슨 말이냐?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잃어버린 조국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 앞에 와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조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 회당도 없고 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그 강변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강변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강변에 기도 쳐서 기도원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경치가 좋아서 강변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닙니다. 강바람이 시원해서 시원한 곳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으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비를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네 하면서 그 비를 맞습니다. 이슬비가 이슬처럼 내리면 은혜의 이슬비가 이렇게 내리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네요. 그리고 장맛비가 쏟아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장맛비가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비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면 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저처럼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회당도 없고 하니까 또 바벨론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다고 조롱을 하니 여러 강변을 찾아다니면서 그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수금을 갖다가 그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가서 수금을 걸어놨느냐? 바벨론 침략자들이 어디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아픔이요 전쟁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 전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비참하게 쓰러지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육적 전쟁이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면은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 로마 병정이 그 전신갑주 옷을 입은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그 영적 싸움에서 방어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므로 그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영들에게 속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거기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권세 큰 능력을 주셨는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찬양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우리 초대중앙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또 수면제도 많이 먹어보고 또 하다 보니까 약도 소용없고 또 병원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동생한테.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찬양을 부른 적도 없으니, 그래서 구원받게 한 다음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은 한 번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찾아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이 손을 얹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악한 영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약도 다 끊게 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은혜 받고, 여러분,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쫓아주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때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예수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저희 모든 일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그 힘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1서 본문의 5장 1절이죠. 요한 1서 5장 1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권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구척 장수인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칼과 창과 탄창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성령 충만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버리고 그 거대한 블레셋 나라를 물리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속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질뱅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를 일으켜보고 싶은 그 영적인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하여 봐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렸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필요하면 지금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조금 더 듣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후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그 카타콤베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자 땅을 파고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하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은지 그곳에서 태어나서 바깥 세상 한번 못 보고 그곳에서 묻힌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굴 속에서 태어나서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자라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2년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장장 약 250년 동안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굴 속에서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토굴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250년 동안 그 안에서 햇빛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캄캄한 토굴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속에서도 앞을 비추는 그 등불이 되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고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잘라낼 부분을 잘라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을 깊이 비추는 엑스레이처럼 환하게 비춰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편 2절에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막과 같은 곳에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들고 죽기 쉬운데 물기가 충분한 곳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시조를 쫓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눈이 딱 열리면 그리고 귀가 열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주고 듣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 용돈을 주어서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그 아이에게 암송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요즘에 보니까 자연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실망하여 좌절 속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난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수 엄마는 옛날에는 다 차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걸어서 16길, 20리길은 그냥 걸어서 교회를 갔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들쳐 업고서 새벽 기도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철야 예배를 가고, 그리고 주일날은 온정이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드리면서 다녔어요. 빠지지 않고. 배고픈 시절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살으신 분들 많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고픈 시절에 4살짜리 아들이 옆집에서 얻어온 밀밥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만 장이 꼬여가지고 막 디굴디굴 굴르면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수 엄마는 4살짜리 수술하면 죽을 것 같고, 또 수술비도 없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등허리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게 됩니다. 종수라는 학생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아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또 고등학교 때는 금식하며 철야까지 합니다. 어느 날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종수야, 종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그럴 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돈 달라고 싶지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로마서를 딱 읽는데 2번 정도 읽었는데 그냥 머리에 스캔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줄에는 로마서 뭐가 있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480명 중에서, 학생들 480명 중에서 고등학교 때 350등 했어요. 350등. 그래도 잘한 거죠. 그 뒤에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5등으로 올라갔어. 남의 얘기니까 별로 아멘 소리도 작지. 그 여러분 5등으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서울의대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암 전문의로, 세계적인 의사로 날리다가 여기저기 의사가 되어서 간증하면서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원종수 박사님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이 아들에게 전수되면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재산 같은 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인생, 딸의 인생, 후손들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5절